할렐루야. 군인 둘이 전방에서 야간 그 근무를 서는데요. 그 한 청년 군인이 하늘에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을 보고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했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내가 다 따가질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군인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다 따면 나 2개만 줘라. 별을 딸 수는 없지요. 근데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비전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저거 내가 다 가질 거야. 야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청년은 전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너 잘 되면 나 2개만 줘라. 이걸 뭐 이제 거지근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난 그냥 얻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비전과 꿈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나는 잘 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며 얻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지, 이건 우리가 금방 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대단한 약속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마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좀 그런 복 좀 주십시오.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복을 나눠주며 사는 그런 인생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사람 같지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죠.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달리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무슨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나. 마음으로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는 내가 꼭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한때는 노력도 해봤고 또 꿈도 꿔봤고 열심히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끈기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또 의지도 약해서 금방 그 꿈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이나 잘 챙기고 몸이나 잘 돌봐서 아프지나 말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그렇게 한생 사는 것이 인생이지, 내가 옆에 집까지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책임질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내 식구나 챙기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지요. 근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시는데요, 75세 할아버지한테 지금 자녀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 그 노인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람 놓고 바보 만드네. 지금 놀려도 정도껏 놀려야지. 75세 된 노인에게, 거기다가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다가, 근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지금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복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물어보나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자손이 없잖아요. 이름이 창대하게 될 리도 없고 복의 근원이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그런 축복이 진짜 주어진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할 만한 게 없거든요. 뭐로 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우선 나이가 75세가 안 됐어요. 젊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뭐로 보나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자,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게 비결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이런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관계만 된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즉시 변화를 받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나고 싶죠. 이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갈망,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엘리야야 이런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신약시대 이후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 음성보다 더 정확한 음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 놔두고 그 정확하지도 않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이름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어떤 사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 예배와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예배 중에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열망과 갈망이 항상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랍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려면 떠나야 한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랍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활 습관, 부정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답니다. 나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 여기서 빨리 떠나야 한답니다.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 죄로부터 떠나고 게으름으로부터 떠나고 패배로부터 떠나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고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답니다.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버리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좀 버리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선 그런 삶을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떠납니다. 못 버립니다. 욕심, 탐욕 결코 못 버립니다.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못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떠날 수 있다. 또 그걸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비집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요소, 걸림돌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은데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내 게으름일까? 무관심일까? 도대체 뭘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이게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방해 요소 때문에 복을 나눠주기는커녕 나 자신도 궁핍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있답니다. 보여줄 그 땅으로 가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한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 사명이 뭘까? 그 사명 따라 살면 복을 나눠주면서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조카인 롯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떠났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죠.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멋진 인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롯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거기서 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사명을 따라 갔는데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됐고 한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됐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떠났는데 인생 결론이 왜 이렇게 둘이 다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